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회복된 몸과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영의 양식 얻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가람이 주님의 생명수로 해갈되게 하시고 우리의 줄인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 주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이 있고 밤과 새벽에 근무를 해야 하는 이들이 있고 믿지 않는 가정에 속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아야 해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자리에서 일어나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은 성도님들, 분당 기도처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하시고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얻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을 맞이하고 또 저녁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아침을 맞았으나 기쁨으로 저녁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좋은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스쳐간 그 자리마다 생명이 움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친구들,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에게 오늘 나의 모습이 그리고 나의 존재가 부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는 그런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몹시 습합니다. 소망의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여름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사용하느라 무더위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게 하시고 쉽게 불쾌해질 수 있는 날씨이지만 여유로운 마음을 주셔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게 하시고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더위와 감염병의 위협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성스러운 몸에 지쳐여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생각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행복한 상상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는 귀한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이렇게 큰 꿈을 꾸고 멋진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낍니다. 먼저 우리의 죄된 모습이 부끄럽고 우리의 정돈되지 못한 삶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숨겨진 못된 인격과 품성이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아시오니 이미 길을 따라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들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좁고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아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끝을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자신 앞에 놓인 문제와 현실을 당당하게 맞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뒤에서 서셔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은퇴를 하고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껏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변화된 상황과 일상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으로 남은 날들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오직 주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내게 하시는 말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로 27절 말씀, 창세기 46장 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족보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천천히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수나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사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알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이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헤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루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야곱이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만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이름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70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 알 수 있는데요.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0명의 사람들이 들어갔다. 물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 며느리들의 이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볼 수 없겠죠. 다 며느리들이 있었을 테니까 적어도 한 명씩 며느리가 있었다고 했을 때 적어도 12명이 더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이제 요셉의 아내는 애굽에 있으니까 11명이라 하더라도 그 외에도 또 다른 인물들이 있을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여성의 이름이 몇 명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과연 여성이 요 숫자였을까? 그것도 명료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 중심으로 특별히 드러나고 있는 또 여성 이름이 한둘 이제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빠져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이제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70명의 그 족보의 이름을 이곳에 적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갔다,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이 장면이 소개되는데, 결국은 이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들어갈 때는 잠시 있다가 들어갈 줄 알았죠. 잠시 기근을 피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간 70명의 사람들이 이후에 이제 400년 이상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4대에 걸쳐서, 4대라고 합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 400년 이상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고,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번성하게 되는 시작점에 그 인구의 숫자를 지금 세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70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장면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말을 계속 번갈아 쓰고 있죠. 필요에 따라서 의미를 담아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해서 이제는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적고 있죠. 이제 여기서는 야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작되는 태동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가문을 명료하게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족보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안에 보면 그들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맏아들, 여기서는 야곱이라는 말을 썼어요. 야곱이라는 것은 이제 한 인간,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 르우벤, 맏아들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사실 맏아들로서의 역할을 이미 못하는 그런 지금 입장에 있는 르우벤입니다. 자기 변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빌하를 또 아버지의 부인인 그 빌하를 또 달하는 이런 이제 일까지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맏아들 르우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에서 맏아들 르우벤과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넣어 두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르우벤의 아들들, 시므온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의 아들들, 유다의 아들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이 쭉 이제 명기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의 아들들은 5명, 르우벤을 포함하면 5명으로 되어 있고, 10절을 보면 시므온의 아들들은 7명, 시므온을 포함해서 7명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 1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부인을 얻었을 때, 그 이제 셈족 부인을 얻었을 때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한 이름을 듣고 있는데 가나안 여인의 아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동족으로서부터 낳은 아들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여기에 명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나름대로 족보상으로 의미를 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이방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도 족보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의 아들들은 레위를 포함해서 3명이니까 레위를 포함해서 이제 4명이 됩니다. 11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면 유다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이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 그리고 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미 앞서서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읽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엘과 오난이 먼저 죽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셀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말에게 그 아이를, 그 자기 아들, 막내 아들을 주지 않지요. 그랬다가 결국은 다말이 이제 그 유다가 여행 중에 다말이 이제 그 유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마치 창녀처럼 몸을 파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유다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그 이제 다말이 이제 그 아이를 낳아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과 오나는 가나안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명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스의 아들 셀라도 분명히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셀라의 그 아들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름이 빠져 있고 또 그 아들의 이름들도 빠져 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과 하몰이다 해서 이제 족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다가 만약에 이건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셀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셀라만을 계속해서 보호했다면, 그래서 다말이 그 유다와 함께 잠을 자고 아이를 낳아서 그 족보를 이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셀라까지가 유다가 생각할 때는 나의 자식이다라고 봤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그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우리 사람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 이거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겠는 같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다는 셀라로 족하고 셀라가 그저 아이를 낳고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통해서 결국은 엘의 가문을 이어가면서 그 다말을 통해서 이제 베레스를 낳게 하고 세라를 낳게 하는, 그래서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또 역사를 끌고 가는 그런 족보를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한 족보이죠. 사실 이런 족보가 지금 이 야곱의 족보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족보 안에 들어있다. 자, 가나안 여인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참 이상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들이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족보에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유다 입장에서 보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몸 파는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스토리 안에 다 들어있는, 그 족보를 그대로 열고 있는, 그대로 두고 있는 그런 것이 오늘 12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사갈의 아들들은 이제 4명이니까 이사갈을 포함하면 5입니다. 그리고 스볼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엘르알입니다. 그래서 스볼론을 합하여서 4명이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인원이 한 명씩 이제 하나씩 그 족보가 불려지고 있는데, 이 15절까지가 이제 하나로 묶여지는데,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5절에 보면 여성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디나라고 하는, 이미 앞서 나왔던 디나의 폭행 사건에 대해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디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합하니까 이제 33명이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을 통해서 낳은 사람들이 33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요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여성이 들어 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여성이 혼자일 것 같지 않은데 여기 디나라는 이름이 한 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표를 하나 마련해 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따라 안경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쭉 지금 그 숫자가 있죠. 쭉 오른쪽에 보시면 그 맨 왼쪽에 이제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쭉 있고요. 맨 밑에 디나가 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이 있고 또 손자들의 이름이 쭉 있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숫자들이 쭉 있습니다. 이 모든 숫자를 다 합하면요, 디나까지 합하면 정확하게 세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32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숨은 숫자들을 찾아야 돼요. 이게 오류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33명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이제 숫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잘못 셌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족보를 쭉 읽어보다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나중에 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숫자는 그냥 오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고민을 하고 또 책들도 읽어봤는데 여기 빠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야곱이 빠졌어요. 야곱이 한 사람 빠져 있어요. 이 족보 전체에. 야곱을 어디다 넣을 거냐? 야곱을 애굽으로 건너간 사람의 숫자를 넣는데 야곱을 어디다 넣을 거냐 했는데, 이 밑에 나오는 라헬의 이름, 그 자녀들 라헬의 자녀들의 이름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다 이름이 다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또 실바에도 또 빌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서 한 것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레아의 그 이름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레아의 그 아들들과 그리고 이 족보 안에 야곱의 이름도 함께 숨겨져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33명이 됩니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레아가 참 기쁠 것 같아요. 레아는 기쁠 것 같아요. 라헬과 뭐랄까 사랑의 싸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참 힘들게 경험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에는 야곱의 그 이름이 그 안에 숨겨져서 들어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바가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요. 실바가 낳은 아들이 이제 16절을 보면 갓이 나옵니다. 갓의 아들들이 8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셀의 아들들이 있는데 또 8 아들들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래서 8명 모두 포함하니까 16명이 되는 거죠. 18절이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을 보면 19절부터 이제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헬의 아들들이죠. 이 애굽 땅에서 나온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온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이 낳은 이제 아이고,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베냐민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합하면 14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재미있는 것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이거 분명히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여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방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물론 개종했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인의 딸이 이 안에 이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족보 안에 이름들이 들어있죠. 앞서도 보면요, 디나라고 하는 이름, 여성의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아셀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누이세라라고 하는 또 세라의 이름이 여성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나, 세라가 이 족보에 들어가죠. 여성, 가나안 여인,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의 여인, 그러니까 딸, 이 이름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단의 아들, 단과 합해서 둘, 납달리와 합해서 다섯, 이렇게 해서 지금 총 7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야곱과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27절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 66명이라고 말할 때는 그 레아의 그 후손들이 32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야곱이 그땐 빠져요. 그렇게 해서 모두 합산하면 66명이 되고요. 혹시 뭐 점검하실 분들은 이따가 시간 되실 때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은데 66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야곱이 빠져 있고 그리고 요셉과 그리고 그의 아들 둘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해하니까 70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오늘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시간에 그 70명의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족보의 주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족보는 참 평등합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뭐 따로 크게 다루지 않았고요. 모두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들만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대부분의 족보가 그러하지만 지금 이 족보는 특별히 이제 의미가 있는데 여기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하나의 숫자를 채우고 있다. 숫자 이상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아주 의미 있게 다루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내용은 내일 우리가 함께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가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족보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도 이런 족보 안에 들어가는 주님의 그 족보 안에 생명책에 들어가는 우리의 이름들, 낯설은 이름이지만 귀한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름도 그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